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잘 아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몇 장의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장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자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면 그 선지자들이 활동이 작거나 역할이 좀 적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니엘서는 분량이 좀 애매한데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호세아부터 12권이 소선지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사야는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분량 자체가 특별합니다. 총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까지도 나누고요. 저자를 하나로 안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라고도 보긴 하는데 저는 아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가 저자라고 저는 이제 배웠고 또 알고 믿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는 다른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 메시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계속 열어놔 주십시오. 화면 좀. 전반부는 39장까지가 일종의 경고, 심판, 그리고 징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희망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밝게 묘사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1 이사야, 2 이사야의 저자가 다르다라고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는 꼭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두 줄 설명해 놨죠. 여기 보면 오늘 6장에는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1장을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조금 헷갈려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모스서의 저자인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모스서도 보면 비슷한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의 번역본을 보고 똑같은 인물이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1번 각주를 달아놨는데 그 밑에 보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모츠입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아모츠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해놨죠.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히브리어로 철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저자 아모스는 밑에 보면 또 철자가 다릅니다. 영어로는 좀 일부 비슷하긴 하지만 가로쳐 놓고 거꾸로 읽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름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소선지서의 아모스 그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내려주십시오. 그럼 이 이사야는 누구인가? 사실은 이제 이사야를 좀 설명할 때 조금 최대한 간단히 이제 요약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 남유다 왕들의 순서를 좀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좀 제가 중간을 좀 잘랐는데 잘 보이십니까? 혹시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는 분명히 성경 펴놓으셨죠? 거기 보면 이사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6장 1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부터 요담, 자 지금 도표 보시면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을 걸쳐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이나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 요아스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기 도표에 지금 우시야 위에 어떤 왕이 있죠? 아마샤, 글자 보이시나 봅니다. 제가 좀 캡처를 해갖고 나온 거라 글자가 조금, 저도 지금 저 뒤쪽 화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저 앞에 지금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아마샤,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몇 살의 왕이 됩니까? 7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 바로 위에는 왕이 아니라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를 했는데요. 이 아달랴는 아합 가문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실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나중에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엘리야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혹은 반대로 읽으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잡고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는 꼭 신앙의 어두운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까지도 신앙이 굉장히 쇠퇴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바로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주 중요한 왕자를 숨겨놓고 나중에 그를 7살에 즉위시킨 후에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자, 그 요아스 왕의 손자가 이사야라는 것이죠. 뭐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좀 반복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죠? 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궁 서기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왕궁에서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성경을 기록하거나 또 중요한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요아스 왕은, 오늘 이게 너무 길어지면 조금 이렇게 오늘 본문의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이 마지막에 신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워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으로 개혁했던 요아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신실한 왕이라고 평가는 받지만 그도 마지막에는 조금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요, 사실은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 이제 아사랴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우시야 왕도 말년에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나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신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마지막에 흔들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던 이사야가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시대, 어떤 배경하에서 나왔는가를 조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밑에를 설명해 놨죠.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자, 이게 성경 퀴즈를 낼 때는 선물이 걸려야 하는데 오늘은 선물은 없습니다. 헌당 30주년이지만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수요 예배만 있는 날인데, 자, 저 왕들 중에 아하스와 므낫세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성경이 아주 악하다고 했을 때 이 악한 지점은 뭐냐면요, 통치를 잘못했다든지 부도덕했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왕들이었습니다. 저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는 특별히 인신 제사까지 했던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죽은 후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을 때 사실 남유다는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유월절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보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말년에 또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반복된 교훈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왜 꼭 마지막에는 무너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처음보다 지금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 처음 시작했던, 출발했던 그 신앙의 첫 모습, 청소년 때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모태신앙이실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거나 권유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쭉 되돌아볼 때 그 시작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이렇게 늘 반복되는 남유다의 왕들처럼 혹시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고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약해지고 변색되고 퇴색되고 타협하고 무뎌지고 지금은 혹시 그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십니까? 이사야는 이 모든 왕들을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정경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구전되었거나 교회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후 므낫세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남유다의 전 왕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무려 밑에 좀 잘렸는데 55년 이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신 줄 아십니까? 남유다를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진짜 끔찍한 얘기죠. 단 한 번도 다윗의 왕조를 흔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메시아가 올 왕위를 이어갈,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분명히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를 붙잡고 약속하겠다. 다윗이 그 약속 받고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기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실 걸 믿고 다윗은 눈을 감았는데요, 그 약속이 이 므낫세 때 깨집니다. 므낫세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나중에요 므낫세가 회개하긴 합니다. 므낫세는요 평생 악하게 살다가 놀랍게도 요 므낫세 왕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시야 왕 이후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버리십니다. 참 의미 있는 이 구약의 왕들의 역사 이야기죠. 그리고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톱에 잘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순교를 아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는 순교했습니다. 톱으로 켜갖고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인 겁니까? 자, 왜 그랬을까? 아하스 왕 때도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을 하긴 했지만 이 므낫세 왕 때 아마도 이사야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이 이사야 1장부터 보면요 굉장히 읽기가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성전을 마당만 밟고 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지겨우셨는지요 나중에는 예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성전에 오지도 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와서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와서 그 종교 의식을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선 역겹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사야는 인기 없는, 많이 위협을 당하던
사람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던 설교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사야 쭉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없으실걸요. 혹시 예레미야 강해 쭉 한번 들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군인교회에서요? 거의 없으실걸요. 뜨문뜨문 나왔지 선지서를 설교하는 군인교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간도 짧을 뿐더러 사실 짧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강해하다가 못 마치고 부대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뭐 55장 막 66장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는 한 52장 정도 되고요, 이사야는 66장이니까 물론 분량도 많지만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군생활도 피곤하고 팍팍하고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시는 군교회 성도님들과 신우들에게 매일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이 교회에 마당만 밟는 그런 신자들이 되면 안 돼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52주 시리즈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시겠어요? 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라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적절히 어떤 날은 좀 위로도 해주셨다가 어떤 날은 감동도 좀 주셨다가 어떤 날은 조금 그래도 뜨끔했다가 어떤 날은 오늘은 좀 말씀이 좀 무섭고 그래. 그러나 그 다음 주엔 또 사랑의 하나님, 위로한, 이렇게 나와야 좀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귀도 여시죠. 이거 52주 내내 제가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참 이 성경을 어렵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0여 년간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무너지고 살다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제사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시야와 이렇게 사촌뻘입니다. 그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야의 왕족 후손들이에요. 자신의 친족들이에요. 자기가 훨씬 나이도 많고 훨씬 더 왕족의 순서로도 서열상으로도 더 위에 있는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아하스 왕 듣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두 단계 정도죠. 그러면 사실은 아하스의 할아버지 뻘되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명절에 지금 몇몇 분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만큼 좀 연배가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아직 좀 그렇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험하실 분 있으시면 명절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야단도 치시고 덕담도 하는데 거기서 반항하십니까 혹시? 안 되죠. 이사야가 단순히 선지자를 넘어서 왕족의 핏줄로는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는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요.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오늘같이 기쁜 날이에요. 참 독특한 목사죠. 그죠? 축하 메시지 설교하실 줄 알았죠. 봉헌 30주년. 저도 참 설교 준비하고 본문 정해놓고 주보 다 원고 뽑아놓고 참 저도 한탄했습니다. 참 분위기도 파악 못하는 참 목사지. 이런 날 좀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으라, 이 성전이여 영원하라, 견고할지어다, 이런 설교를 하진 못할 망정 이사야를 막 때려대고 있고 넘어진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부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정결케 하실 때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손에 붙잡힙니다. 전 이 고백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사야의 예언에 일부는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쓴소리만 해. 또 나타났다. 저 시끄러운 사람, 저 불쾌한 이야기만 전하는 사람, 저 저주만 전하는 선지자, 늘 책망만 하는 저 선지자,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도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뇌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우린 6절부터 읽었지만 스랍을 보게 됩니다. 이 스랍은 날개가 6개 달린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끔 그룹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한 그룹, 두 그룹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의 특별한 명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의 날개로, 날개 2개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야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헷갈리시죠? 맞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 물어보면 잠에서 잠깐 깨라는 뜻입니다. 좀 졸려오실까봐. 천사는 날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날개가 있어야 난다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날개의 용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을 때는 꼭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갯짓 하면서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성경에도 이런 3번에 반복되지만 우리 찬송의 송영에도 성부, 성자, 성령 3번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예의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자,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한 이사야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나로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저는 설교자니까 좀 설교 준비하고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오늘 찬양팀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막 머리에 산타 모자 쓰고 이거 하느라고 좀 오늘 약간 다른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혹시 이런 고백이 좀 있으십니까? 주님, 나는 부정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또 저에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사야가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선지자로 쓰임받기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저의 삶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이사야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는 70년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7월 첫 주에 와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지나간 후 71년이 되는 자원교회 역사, 그동안에 주셨던 은혜들, 이 성전을 지켰던 이 군선교 사역, 파송의 요람의 이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30년이나 된 이 건물 속에 저희들이 역사 속에 있는 거 참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글쎄 오늘 기념 촬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거 갑자기 멀쩡한 수요예배 때 사진 찍어놓은 것 같을 텐데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70년이 지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70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세운 지 헌당한 지 3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로 부름받아 군선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정말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우리에게 좀 뿌듯함을 주는, 우리에게 좀 자랑스러움을 줄 수 있는, 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좀 기억나는 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심에 나를 내어놓는가. 오늘 그거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나는 부정합니다 하니까요, 천사가 아주 제단에서 이건 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환상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의 입을 그 뜨거운 불로 지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상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사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저도 부정한데 저를 선지자로 쓰시겠다고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사야의 열심이 아니라, 이사야의 왕족의 신분이 아니라, 이사야의 경험이 아니라, 이사야가 배우고 익히고 그동안 경험했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든지 그걸 그대로 전하겠다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쌓아지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릅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도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고 익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한 이틀간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새벽기도 한 2번 정도 쉬었는데 목소리가 낮을 줄 알았더니 오늘 새벽에 왔더니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약간 그렇긴 하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목소리로 그냥 가라는 겁니까?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요가 좀 고민이었거든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제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소리라면 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제 자랑인 것 같습니까? 정말 연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쉬고 말도 안 하는데 목소리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사탕도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제가 술을 먹겠습니까? 담배를 피겠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저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고백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목소리가 좀 아파서 다음에 쓰시면 안 됩니까? 목소리가 좀 힘든데 조금 좀 며칠만 더 쉬면 안 됩니까? 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이사야의 소명 앞에서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제 설교가요. 주일 설교도 좀 힘드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힘듭니다. 전 성탄절이 그래서 이 한 달이 되게 힘듭니다. 전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고 목회자의 아들이고 그냥 정말 한 2달은 내내 추수감사절 끝나면 그때부터 성탄절 오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밤낮 먹고 자고 살면서 연습하고 연극 준비하고, 물론 저는 이렇게 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남 앞에 서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 주로 나무일, 지나간 행인 투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동방박사 4번째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무 대사가 없어도 되는.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막 형들 누나들은 막 연극도 멋있게 하고 노래도 멋있게 하는데 저는 좀 뒤에 행인 삶, 지나가는 사람,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고 저를 이렇게 늘 붙들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성탄절 어린 시절에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동네마다 캐롤이 퍼지고 선물도 많이 받고, 한때는 산타가 진짜 있다고 믿기도 했고요. 한때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속여 먹고, 그러다가 얘네들도 덜 속을 때 그래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다, 서로 이제 현실을 파악했으니 없다. 저도 그렇게 쭉 교회 안에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성탄절 설교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셉의 고백, 마리아의 결단,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목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뜻, 헤롯 왕이 그 수많은 어린 아기를 죽이는 그 시대의 비참함들, 예수님이 이집트로까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들,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걸어가시기까지 평생을 겸손하게 사셨던 예수님. 성탄절은 그런 이야기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만 하고 싶은데 복음서에 아주 한 군데는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 지나고 또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이사야의 모습, 이사야의 소명 앞에 부르심 받은 그 모습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나를 여기로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여기로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자운교회로 부르셨을까? 왜 이 시기에 자운대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셨을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사야의 6장의 소명 끝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구루터기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셨죠? 13절에 그 구루터기, 이 땅의 구루터기. 자, 이걸 다시 쉽게 번역하면 남아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일날에 봤던 사진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것만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보고 그냥 내려주시죠. 조금 불편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군인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군인교회에 지쳐서, 군인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때로는 교인 간에, 때로는 성도 간에, 무엇보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일꾼들이 군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군생활 한 20년 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살펴보면 여전히 어디선가 군선교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만나보면 군인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떠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간다든지 더 이상은 이제 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일반 교회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떠남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지켜야 하는데, 아직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하나 본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내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혹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까? 언젠간 떠나야죠. 언젠간 이 세상도 떠나야 됩니다. 많은 현역분들이 군인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 MCF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쭤보기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걸 밝히면 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 오라고 할까 봐요. MCF 모임 오라 그러면 자원교회 붙잡힐까 봐 솔직히 종교를 밝히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소문이 너무 빠른 곳 아닙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누군지 다 아는 곳인데요. 그런데 좀 오늘 성탄절 앞두고 좀 제가 목사로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자, 만약에 육군본부 군종실에 가면 군종실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부서의 부서의 선도장교, 교육장교로 오신 군종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명령을 받고 6번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6번에 담임으로 갔기 때문에 좀 직책상 좀 달랐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부대 출근해서 군종 병가를 위해 일하다가 나는 한 2년 동안은 담임을 맡지 않았으니까 일반 교회 다녔다가 2년 뒤에 다시 야전에 담임 목사로 갈 때 군인교회 갈게요 라고 하면 성도님들 뭐라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진짜 오늘 좀 되게 이상하죠. 제가요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맞아, 목사님들도 정책부서 있는 동안은 잠깐 쉬실 수 있지. 그래, 목사님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냥 잠깐 본부에 정책 부서에 오신 분들인데 저도 좀 한 2년 동안은 잠깐 군인교회 출석하지 않고 인근의 민간교회 출석하고 혹은 부모님 교회 한 1년 반 정도 예배 드리고 다시 주중에는 6번에서 일하겠습니다 한다면 성도님들 동의가 좀 되십니까? 되시는 건가요, 지금? 안 되시는 건가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저는 이쪽 문으로 나가서 인사 안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공격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뒷문으로 나갔다가 목양실로 해서 전 조용히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 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잠깐 군인교회 멈출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잠깐 조금 멀리 떨어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왜 다 좋겠습니까? 어찌 다 편할 수만 있겠고 다 은혜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를 군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군대에서 남겨진 자로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 떠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순간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명이란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분한 반응인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니까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공간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불편해도,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정말 내 마음을 몰라줘도, 이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이랬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하라고요. 귀를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 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여기 남겨진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역하라 할 그때까지요. 그 목사야 이제 전역해라, 이제 됐다, 그때까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자원교회는 전역 이후에도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 군선교회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군인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자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그럼 괜찮은가? 우리는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가? 그분들을 붙잡아 주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지 못했던 건 아닌가? 혹시 어쩌면 나 때문에 떠난 건 아닌가? 이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린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쩌면 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하며 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설교 때문에, 내가 전하는 또 내가 하고 있는 목회의 어떤 방식 때문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이 거룩한 그루터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군선교 현장에 남겨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외면하지 말고,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연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그 기록을 기억하면서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자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남겨진 자로 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설교는 마쳤고요. 혹시 유튜브로도 다 녹음이 됐는데 혹시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 사실 좀 설교라기보다 후반부에는 좀 제 마음을 좀 솔직히 좀 표현했는데요, 들으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좀 이런 고민과 저의 마음을 좀 나눠드렸는데 그 마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좀 깨닫고 혹시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좀 선한 방향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